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그의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그 땅의 규율대로 화형을 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끌려가던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되는 유다에게 자신을 행음케 한 그 남자의 담보물을 보여주는데 그가 바로 시아버지 자신 유다였습니다. 다말의 행음의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다말도 죽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 여인이 행음한 남자의 이름을 밝혔을 때는 그 남자도 역시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의를 위해서는 이 둘이 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이 둘 다 살아야 하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베노니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만약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아마 믿음의 계보는 야곱에서 베냐민으로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는 엉뚱하게도 베냐민이 아닌 또 그 형 요셉도 아닌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떤 자격이 있기에 그 계보를 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의문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유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성경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내 필요와 원망이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쯤 그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의미로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관념적이었다가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레아는 처음에 인간적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변하여 네 번째 아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이제 남편 야곱의 신앙이 그의 집안을 조금씩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아들 유다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을 거라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편애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이 편애는 다른 자녀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와 미움이 어느 정도 컸느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형제들이 들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먼발치에서 보면서 그가 다가오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제들의 계획은 그냥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죽여서 피 흘리는 그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잔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악한 것은 이들이 그 사후에 어떻게 책임을 면할지 생각하는 매우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꿈이 진짜인지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매우 비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이제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넣자라고 거의 결정할 때쯤에 첫째 아들 루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첫째 아들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묻히는 것은 부정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밀어넣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후에 와서 요셉을 살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른 계책을 내놓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저기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시다. 성경은 형제들이 그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말은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의견대로 요셉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계획은 매우 온유해 보였지만 온전한 계책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지 그들이 모를 리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그 고통이 요셉이 받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계획대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분명 짐승들에 찢겨 이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수울로 내려가겠다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수울은 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음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천사와 싸워 이길 정도의 그 신앙을 가졌던 야곱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신앙적으로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성경은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가족과 형제들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가출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쩌면 슬퍼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형제들의 그 유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에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형제 집을 그냥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또 하나님과 어떤 기도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떠났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아둘람은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성인 걸음으로 걸어서 4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향력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유다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첫 번째 방황은 믿지 않는 자와의 사귐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와 사귀게 되자 그의 신앙생활은 어느새 신앙적 기준은 없어지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의 기준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방황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아무 형식도 없는 너무 쉬운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 동침하니 유다는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적으로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마저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부모도 유다에게 부모가 뭘 하는지 어떤 분인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혼의 시작이 이러하니 자녀 양육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방황은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니 자녀 양육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영겁후 셋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난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낳을 때는 이름도 지어주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만 둘째, 셋째로 내려갈수록 그의 관심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을 때는 아예 애를 낳을 그곳에 없었습니다.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셋째 아들 셀라가 태어날 때 거십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거십은 현재 거주한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인데 걸어서 4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자기의 셋째 아들 셀라가 낳을 때 지켜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방황은 영적인 대를 잇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한번 아빠 역할을 하고자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다 줍니다. 자신의 아내도 비정상적으로 취하여 데려온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첫째 며느리는 다말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들어오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가정에 활기도 생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슬픔의 기색도 없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 형의 씨가 있게 하라 명합니다. 그러자 오난은 그 땅의 규율에 따라 형수에게 들어가지만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행위가 악하다 하였고 그 둘째 아들마저 죽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을까 염려되어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다말에게 명령합니다. 이 다말의 이야기는 신약 복음서에서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약 그 당시 매우 친로마적이었고 헤롯 왕가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현세적이었고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 신학은 매우 불편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동조해 줄 만한 어떤 혁신적인 운동가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로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연상케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했으니 부활할 때 그녀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 모두의 아내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신들도 비유의 이야기로 수수께끼를 만들어 예수님께 질문한 듯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단순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얻고 싶은 정답은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규칙과 율법대로 지켜서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 가면 실현 불가능하니 부활 신학은 성립될 수 없는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자신의 유익이 다음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옳고 그름 역시도 하늘에서 똑같이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합리주의와 이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죄를 더욱 크게 만들어 버릴 뿐 어떤 해결책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결하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활, 즉 영생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형을 위하여 대를 잇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이루려는 대안책에 불과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영생을 알고 싶어 왔다면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계속 죽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인데 죽으면이라는 가정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님을 변명할 필요도 없고 죄인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지성과 철학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유다의 삶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사건은 쌍생아 출생으로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쌍생아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칼빈의 말을 요약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삶을 보면서 저 자신의 삶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저와 너무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책임져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머뭇머뭇 결정하지 못하고 도망다녔던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떠나버렸던 유다에게도 주님이 섭리하심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영적으로 떠나버린 방랑자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의 인생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 자신이 다말을 죽이려 하였을 때 다말이 마지막 자신의 담보물을 내놓을 때 그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인간의 죄악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계보에, 구원의 계보에 올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여 주님이 원망스러워 주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계십니까? 또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느 자녀가 나의 품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거나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영적으로 가출한 유다도 지키셨던 것처럼 그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영암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